여러분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부터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은혜 받는 방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방편을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것 없어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것 없어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신앙의 성숙을 위한다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게 살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있어야만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혈연이나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주는 그 능력과 말씀이 주는 그 은혜와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이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엘리야는 이 말씀과 기도에 균형 잡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때 그는 움직였고 말씀하심이 있는 곳까지 가고 말씀하심이 있는 곳에 멈추고 말씀하심이 있는 곳에서 그는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그는 기도의 삶을 살아갔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황폐해진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또한 엘리야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엘리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의 삶을 요약하면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로 살자, 그리고 미스바로 올라가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갈멜산에서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말씀 가지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삶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도 다시 올라가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고자 다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선포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것을 잘 증거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루 종일 엄청난 대결 앞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동안 긴장했을 것이고 하루 동안 하나님이 불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끝장나는구나 라고 한 간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루 동안 긴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녹초가 되어서 쉬고 싶은 마음이 지금 이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지침과 피곤함과 녹초가 된 그 육체를 가지고도 그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아합 왕에게 나아가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그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큰 비의 흔적이 있었으면, 큰 비에 어떤 그 예감이 있었으면, 징조가 있었으면 왕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겠지만, 감히 왕에게 왕을 농락하듯이 전혀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42절 말씀에 자신은 더 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 사환에게 7번씩 다시 가서 쳐다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비의 징조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듣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소리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천둥 아니면 번개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바람이 불어서 습한 기운이 그를 엄습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고, 진짜 이 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보다 귀가 커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엘리야가 좋은 청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엘리야가 뱃사람이어서 어떤 그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비의 기운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아합에게 나아가 자신 있게 대결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신뢰함으로 나아가 헌신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갈멜산의 싸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자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과의 싸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의 헌신의 제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쌓는 제단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예배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결이 끝나자마자 대결의 승리에 취해 있지 아니하고, 대결이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나아가서 아합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큰 빗소리가 있다고, 큰 빗소리가 들려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는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신앙 생활을, 신앙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웹스터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생각을 사용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고 세상의 사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생각을 사용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도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언어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신에게 나아가서 무엇인가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기독교의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는 우리의 언어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신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기도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은 결국 약속하심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약속하심에 매여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묶어놓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그 약속하심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심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약속하심을 가지고 끝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말라 있는 하늘 뒤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여러분은 들으십니까? 참 안 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의 소리를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그 소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소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부정 속에서 긍정을 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작은 것들 속에서 큰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시 엎드려야만 합니다. 엘리야는 이미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이미 경험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어서 18장 1절 말씀에 약속하심이 있어서 아합에게 나아가 대결을 신청했고 그 대결의 결말을 이미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울부짖고 기도했던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불러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깊게 도랑을 파고 그리고 물을 여러 차례 붓고 그리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도에 무엇을 주셨죠?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심에 대해서 이미 확증적인 응답을, 기적의 응답을, 통쾌한 승리의 응답을 이미 맛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 긴장, 그 노심초사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다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비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일 텐데 여러분 같으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비 안 주실까요? 거기서 멈추면 비 안 주실까요? 이미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은 비를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나 너무 지쳤어요. 나 너무나 많이 긴장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만 쉴게요. 해도 하나님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올라가고 다시 엎드리고 있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다 해냈다고 거기에 도취에 빠지지 아니었고, 승리한 이후에 교만에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승리한 이후에 자기 만족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경험 가운데 자랑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다시 엎드리는 자리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갈멜산에 다시 엎드리고 있는, 산꼭대기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기도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아니 평생 기도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중요한 기도의 자세 몇 가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42절 말씀을 보면 아합과 많은 무리들이 다 먹으러 간 다음인데 42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절 앞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합과 많은 무리가 먹으러 갔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패배했다고 한다면 먹을 마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도 왕과 같은 신분의 사람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찮은 백성 한 사람에게 패한 것 아닙니까? 선지자라 얘기해도 자기들이 이제까지 치부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에게 패배한 거예요. 엄청난 광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 예배와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어처구니 없는 예배 드렸는데 그 한 사람에게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먹을 마음이 생긴다는 것, 그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서양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합과 많은 사람들이 다 먹으러 간 다음에 어쩌면 피곤해 지쳤다고 한 사실들을 다 인정하고 그곳에 취해 있는 가운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단 쌓았던 그곳에서 산 꼭대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다 할 수 없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지만 긴장하고 싸웠던 그 마음의 지침과 피곤함을 무릅쓰고 올라가는 길 가운데 너무나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한 1m만 걸어 올라가는 것도, 한 발짝 뛰는 것도 그에게는 몇 미터 뛰는 것 같은, 하루 종일 거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엘리야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그 여정을 그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기도하러 올라갔더라,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올라갔을까요? 엘리야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왜 올라가야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인가요?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인가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더 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인가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어서 올라가는 것일까요? 아마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는 사람들과 떨어지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 꼭대기로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야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 참 위대한 선지자라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당신 참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오늘 정말 멋져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내려가다 보면 자기 명예에 취할 수 있고, 자기 직분에 취할 수 있고, 자기 힘이 과시하고 싶을 것이고, 자기 명성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 추앙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높아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려가는 가운데 자기는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에 주는 힘과 권력과 명예에 분리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만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내고 있는 것이 산 꼭대기로라고 얘기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골방이 있으십니까? 진짜 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아마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골방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그럴 것인데,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외부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망거리를 내려놓는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자꾸만 들려옵니다. 집에 두고 왔던 어떤 무엇이 생각나게 만들어지고, 집에서 염려해왔던 많은 염려거리들이, 내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내 생각을 강타하는 것이죠. 기도하려면 온갖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는 일들은 기도 조금 해보려고 한다면, 기도를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다 경험해본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걱정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가스불이 잘 꺼졌나 안 꺼졌나 생각이 들게 되고, 또 그때 따라 스마트폰이 진동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것이고, 아이들이 오늘 잘 집에 들어왔나 걱정되는 것이고, 이번 달 생활비가 걱정되는 것이고, 정말 많은 걱정거리들이 우리 안에 별별 생각을 다 나게 만드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 너의 문을 닫아라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든 생각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것을 말씀할 것입니다. 장소적인 의미도 있었겠지만,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방해받지 않는 장소, 방해받지 않는 공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할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도의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도의 은혜의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장소,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산꼭대기가 있으십니까? 올라가야 하는 산꼭대기가 있으십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미스바로 올라가자, 그리고 오늘 갈멜산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기도하러 올라가자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산꼭대기가 과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만에 집중할 수 있는 산꼭대기,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산꼭대기,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산꼭대기, 내 모든 자존심을 다 뭉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산꼭대기,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산꼭대기,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산꼭대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의 보좌를 체험할 수 있는 산꼭대기, 이런 곳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산꼭대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만의 골방을 만드실 수 있기 바라고, 여러분만의 산꼭대기를 만드셔서 믿는 성도들이 꼭 해야 하는 기도, 믿는 성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기도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모습,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엘리야는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얘기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교만함을 감추고 있는 거죠. 내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 내가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도취적인 성취감, 그런 교만함을 거기에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일 델리치라고 하는 구약신학자는 42절에 이 기도의 태도를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기도라고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인간적인 교만함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적인 교만함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여기에 응답이 있는 거죠. 사람은 보통 어떤 일에 큰 승리를 맛보면 우쭐해지는 거죠.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 높여주지 않나 생각하죠.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섬김의 경험들을 사람들이 왜 알아주지 않나 생각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내 마음이 높아지면 은혜는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면 그것이 좋을 것 같아도 그것이 비교의 감정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높아지면 불평과 원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높아지면 어쩌면 자기 스스로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교만에 있는 줄조차도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49장 그 16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가다가 이런 말합니다.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사람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 직분이면, 내 명예면, 내 경험이면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볼 거야.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죠.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우리 마음을 속이는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 마음을 속이는 많은 생각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 마음을 속이는 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을 속이는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속이는 많은 현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막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교만이라는 높은 곳에 스스로 보금자리에 짓지 말고, 스스로 안전하다, 스스로 괜찮다,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 자존감조차도,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적인 자존감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음으로 그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죄악투성이 된 자기의 그 죄된 욕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나에게 거대한 승리를 주셨다고 해서 얄팍한 친밀감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죠, 이런 친밀감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 친밀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친밀감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과 친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런 자랑거리조차도 엘리야는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자존감 거기에 취해 있지 마시고, 알량한 인간적인 성취감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은혜의 보좌의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산꼭대기로 다시 올라가 다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다시 올라가고 다시 엎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로 다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46절 말씀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왜 달려갔을까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그는 다시 삶의 처소로,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달려가고 있을까요? 빗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비를 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온몸으로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마 길 가던 사람들을 제쳐가면서, 아합보다 먼저 달려갔다 말씀하니까 아마 제쳐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 그의 삶으로, 그의 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의 신비한 경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의 자리로 뛰어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엘리야는 본보여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산꼭대기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엎드릴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지, 골방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고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렵고 지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럴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첨예하게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올라가고 다시 엎드릴 때 메마른 땅에 비 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다시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빗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올라가고 다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낙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 산꼭대기가 어디인지 뒤돌아보고 다시 올라가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축복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